오늘은 요나서 강의 6번째입니다. 멋지지만 결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와 세상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그들의 대화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자신의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착각은 자신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명자였다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요나가 속해 있는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이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고,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스불론 지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스불론 지파를 소개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나의 선조였던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 베이에 올라탄 것은 결론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수치였고, 그리고 자신의 선조였던 스불론 지파의 수치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자, 지난주에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였던 이 카메라를 잠시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배 밖의 상황을 한번 보고 들어오도록 하죠. 자, 그렇게 긴밀한 대화가 그들 가운데 오갔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대화들, 그리고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1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아멘. 자, 그들의 대화는 무엇인가 아름답게 진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가 그들 가운데 오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배 밖의 상황은 여전히 폭풍으로, 거센 폭풍으로 그들이 죽게 된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조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자, 필름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 그때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더 복습처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폭풍우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만난 폭풍우는 일상적 그들이 경험했던 폭풍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우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폭풍우를 만나자 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영혼을 깨워 자신들의 신을 불렀고,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하여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바다에 내던져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에 필요 없는 것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세상적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 배 밑에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이 요나 때문에 이 죽음에 이르는 폭풍우가 발생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까지 나누었지만 문제아를 뽑았고 그 문제와 대화까지 충분히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폭풍우는 조금 더 잔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신들 모두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문제의 요나를 발견했던 이 사람들은 당사자 요나에게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당신은 어떻게 해야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수 있냐고 요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들었던 이 요나는 대답을 곧장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자신을 어디에다 집어넣으라고요? 바다가 지금 에메랄드빛의 바다입니까? 아니죠. 폭풍우가 있는 바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폭풍과 있는 지중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가 빠져도 죽고 국가대표가 빠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배 밖으로 던져서 나를 죽이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못나 빠진 저 한 인간에게 저렇게 고귀한 희생적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어떻게 그의 입에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너희들이 살으라는 이 희생적 결단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심청전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심청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용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서 수천 년을 사다가 바다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몰라요? 네. 심청전이잖아요.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 근처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심청전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그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아멘. 자, 요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는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저어가려고 애썼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멋진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인애로운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육지적으로 돌려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열정을 가지고 노를 열심히 들어 우리도 살고 요나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육지를 향하여 그의 뱃머리를 돌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고 저 죄인도 살리겠다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노력은 매우 눈물겹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요나는 해결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기 위하여서 뱃머리를 육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노를 저어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매우 훌륭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으로, 도덕으로, 행동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 상황 속에 그들은 대처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배 밖의 상황은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어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금 그 배 밖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사랑을 발동하여 애를 썼지만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멋지게 대처했습니다. 멋지고 훌륭하게 대처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 근처에 있는 배 안의 사람들은 멋지고 아름답고 현명하고 인애롭고 사랑이 많고 열심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현명하고 매우 도덕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배 안에 요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의 상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더 흉흉해졌고, 안 그래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든 것을 때리고 있는 이 파도는 더 거친 파도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물겨운 사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노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그냥 한 줄로 정리하자면, 그들은 매우 멋졌지만 결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멋졌지만 그러나 결정적이지는 못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씩 세상 사람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인애하고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런 멋진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멋질지라도 그들은 결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텔레비전 그 당시에는요, IMF가 터지고 나서 국민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적출되었잖아요.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민들에게 희망, 소망,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희망의 무엇인가를 끈을 붙잡았던 사람일지라도, 살아남았던 사람일지라도 거기에서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줄줄이 도선하고 모든 사람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혼자 살아남았다고 해서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출되어 있는 상황, 1997년도 IMF가 터졌을 때의 국민들의 상황이었죠. 그때 희망이 없음을 선언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을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최윤희 씨예요. 그 여인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가 되었고, 스타 강사가 되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고, 책도 2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행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였어요. 행복을 소개하는 사람, 종횡무진 다니면서 24시간이 아깝게 사람들에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를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였습니다. 네, 그분의 강의를 듣고 용기 내어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도 생겼고, 그분의 강의에 감동을 받아서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밥은 굶어도 행복은 굶지 마라. 뭐는 굶어도? 밥은 좀 굶어도 돼요. 그런데 밥은 굶어도 행복은 굶지 마라. 이 책으로도 제목으로도 나오게 나중에 되었는데요. 아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심장은 쿵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밥은 굶어도 행복은 굶지 마라. 맞아,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은 진짜로 없을지라도 행복은 꿈꿀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의 애곡을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접고, 그 다음에 행복의 노래를 부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일산의 한 모텔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선택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뉴스의 기사는 행복 전도사 결국 자살하다. 남편이 먼저 행복 전도사였던 최윤희 씨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모텔 침대에 그를 눕혀놓고, 그리고 자신은 욕실에다가 목을 메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유서는 최윤희 씨의 친필로 남겨져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심장과
폐질환으로 아픈 나를 혼자 보낼 수 없어 같이 죽음의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사랑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우 멋질지라도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요나와 함께한 세상 사람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매우 멋지고 너무 황홀할 만큼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에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노력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은 못나고 불순종했던 요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보다 더 도덕적이었고, 요나보다 더 인애롭고, 요나보다 더 멋진 삶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요나 근처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지만 풍랑은 더 거세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결국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별 모양, 별 쓸 모양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사실은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수고해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는 아무짝에 쓸 모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기업을 강한 기업으로 자신이 멋진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일을 하고 위대해 보이고 위대한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이 멋진 세상 사람들은 이 화면에 한 번도 잡히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도덕적이고 인애롭고 그렇게 멋지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자신의 실존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에는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살기 위하여서 전국에는 한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록 불순종한 못난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 사랑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대속적 사랑. 여러분, 이 대속적 사랑,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역사적 소명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렸던 이 대속적 사랑이 움직이자 자신을 던져 너희들이 살라고 외치는 요나가 된 것입니다. 대속적 사랑이 뭐죠? 뭐예요?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사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요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나는 지금까지 매우 시원찮은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는 최소한 대속적 사랑, 즉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살 수 있다는 그 원형적 사랑의 파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자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대속적 사랑의 파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나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대속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는 매우 못나고 때로는 매우 바보스러워도 우리에게는 대속의 사랑의 원형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대속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죠.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 거. 대속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대속적 사랑의 파편이 최소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질머리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호들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못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대속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대속적 사랑의 파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살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놓쳐서는 안 될 진리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면 어제 소 죽었고 돼지 죽었고 닭 죽었고 시금치 죽었고 김치 죽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소 몇 마리나 죽일 거예요? 돼지는 몇 마리나 죽일 거예요? 닭은 도대체 몇 마리나 죽일 거예요? 그게 대속적 사랑이에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연계의 법칙 가운데서도 대속적 사랑의 흔적들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죽어야 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적 사랑의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실타래가 여러분 인생에서 왜 풀리지 않습니까?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안 죽고 펄떡펄떡 날뛰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기분도 내 생각도 그것이 다 죽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보십시오. 경랑의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경랑의 파도는 수그러들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 싫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풍랑이 잠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교회 표 있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이런 것처럼 표를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전인데 목양실에 옛날에 제가 부엌동 교회에서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표를 하나 생각했는데 이런 표였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되자.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쁜 일 좀 있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차를 동김천 IC로 올려서 추풍잉 IC에서 내리십시오. 내리면 옆에 공원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묻혀 있어요. 자, 거기 가서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을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다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쌍욕을 다 하세요. 경상도역, 충청도역, 전라도역 다 해보세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욕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잘 못하더라고. 제 앞에서 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전라도 욕은 이게 좀 은유적이더라고요. 뭐 너의 창자를 빼서 줄넘기를 해버릴까 보다 뭐 이런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경상도는 그냥 막 이렇게 쏘아 붙이는데 뭐 그런 얘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어떤 욕이든지 괜찮습니다. 전라도 욕이든 충청도 욕이든 강원도 욕이든 제주도 욕이든 상관없는데 여러분 오늘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거기다가 쌍욕을 한번 퍼부어 보세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대항합니까? 여러분 그 공동묘지에는 해병대 출신도 묻혀져 있을 것이고 특수부대 출신들도 묻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달도 묻혀져 있을 것이고 양아치도 묻혀져 있을 것이고 태권도 3사단도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쌍욕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산다 그런 의미로 제가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되자 하려고 하다가 안 했던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 또 하나는 그런 표 붙였다가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죠. 죽어서 살리는 사랑. 그런데 비록 이 못난 요나였지만 못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형편없는 선지자에 불과했던 이 요나였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다다르자 그의 마음속에 대속적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노력했지만 이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대속적 사랑을 선택한 이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자,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나간 것처럼. 전기를 켜놓았을 때는 우리 어릴 때 정전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고 라디오 소리도 들리고 옛날에 전등에서는 찡 하는 이상한 잡음도 들리고 수많은 잡음이 들리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깜깜해지기도 하지만 세상이 조용해지지요. 그것처럼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자신을 괴롭혔던 이 폭풍우는 갑자기 일거에 조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요나는 매우 치사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동안의 삶이 매우 치사했지만 요나는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멋졌지만 그들은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매우 치사했지만 결정적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진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삶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고 엉키고 설켜서 도무지 폭풍처럼 내 인생에 다가오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대속적 사랑의 파편을 꺼내 놓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 여러분 가정이 왜 죽어 있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 있어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가정도 살아날 텐데, 내가 죽으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텐데,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대속적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적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모두를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5번이나 깊이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성경에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멋졌지만 결정적이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감정선을 중간중간마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먼저 그들이 풍랑을 처음 경험하고 만났을 때에 그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습니까? 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랑이 그들에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벳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아멘. 자, 그들은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눈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폭풍우를 보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폭풍 앞에 압도당하여서 그들은 두려웠노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요나의 정체를 알게 되죠.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요나의 정체에 대해서 귀로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성경에서는 놓치지 않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두려워하며. 아멘. 자, 좀 전까지는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제는 귀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듣고 나서 그들은 더욱 두려워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그들을 향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파도는 멈췄고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고 주룩주룩 내리던 비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비바람은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바다는 평온하기 그지없었고 그토록 출발할 때의 아름다웠던 지중해 바다는 진짜 아름다운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자,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들이 걱정했고 근심했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문제가 해결된 이 상황 앞에서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상태,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 속에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자, 그 모습이 뭐예요? 평온해진 상태, 아름다운 지중해의 상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파도가 멈춰버리고 자신들을 이제 생명을 구해준 이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두려워했다. 성경에서 그들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멋진, 이 기가 막힌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렸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술. 첫 번째 진술은 세상 사람들은 매우 멋질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술은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비로소 그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멋지지만 결정적이지 않으며 그들은 매우 훌륭하지만 매 순간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인간을 가리켜서 불안의 존재, 프로이드도 인간을 불안의 존재, 많은 사람들도 인간을 불안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근심해야 되는 존재,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 좋은 일이 있어도 두려워요. 좋은 일이 반복되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두려워해요. 고통스러워도 두려워하지만 좋은 일이 반복돼도 인간은 근원적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반면 우리들은 부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기도 하고 덕이 되지 않는 행동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 행동도 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깨달은 상태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근원적 두려움이 적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원적 두려움은 적출된 상태예요.
물론 세상 사는데 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거 개 무서워요. 무섭죠. 두렵습니다. 개 키우는 집 신방 안 가고 싶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는 줄 알면 다 어디 방에 다 잠가 놓고 계시더라고요. 두려워요. 저는 두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인생에 걱정이 있어도 두렵고 원망이 있어도 두렵고 두려워요. 두려운데 결정적일 때 가보면 우리에게는 근원적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적출해 가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적출된 상태로 제거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가 432장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우리는 뭐 이 가사를 읽으면서 무슨 시적으로 읽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무서운 가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가사입니까? 큰 물결이 설렌대요. 마음이 설레는 거 아니고 큰 물결이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설레는 곳인데, 또 위치가 육지 같으면 좀 낫죠. 육지에서 거친 파도를 봐도 무서운데 육지가 아니고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에 있는데 그 바다가요 좀 밝으면, 그래서 사람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바다라네.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곳. 그런데 그곳이 바다예요. 그런데 어두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바다일지라도 희망이 보이면 살 수 있는데, 이 찬송가는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영동대교의 불빛이 아닙니다. 주현미의 노래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정말로 인생의 고통의 극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데 바다예요. 바다.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두워요. 그런데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등대의 불빛도 보이지 않아요. 폭풍우가 내리면 보이지 않다가 잠시 그치면 보였다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한 절에서 주는 매우 무시무시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죠. 그런데 후렴이 어때요? 후렴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이 가사를 지은 이 사람이, 이분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를 이르리라, 지금 여기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인생에서 흉흉한 바다를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가운데 흉흉한 바다를 지나갈 때가 인생에서 왜 없습니까? 인생에서 몇 번씩 얻어맞죠. 얻어맞아. 인생에서 몇 번씩 얻어맞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시자는 지금 이 작사를 써내려가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두려운 인생인데 왜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가사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네, 작은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이 증언입니다. 인생의 고백이에요.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타이타닉처럼 큰 배 아니에요. 크루즈처럼 큰 배 아니라고요. 아주 작은 배, 초락이 그지없고 방어선도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한 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이 배의 사공이 주님이라는 그 인식과 자각이 그의 마음을 치자, 그의 마음을 치고 있는 수많은 파도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사공이라는 파도가 한 번 내 마음속에 들이닥치자 그 파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의지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폭풍우가 불면 누가 책임지세요? 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앞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을 걸어갈 때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내 배의 형편은 작은 배에 불까 할지라도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이 흉흉한 바다 나 지나겠지만, 그러나 저 소망에 생명에 있는 그 바다에 나 이를 거야. 주님이 사공이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세상이 있더라도 그곳에 생명을 위탁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운 상태에 빠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일지 모르는 요나와 비슷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적 사랑을 심어주시고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폭풍우가 불어도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찬송가 432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사공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송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부를게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고백합시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아멘. 동명의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나 두려움 없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그들은 매우 위대했습니다. 착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인애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멋질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못나고 형편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요나지만 성실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대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위가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주위가 살아나는데 그동안 나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이 대속의 사랑을, 대속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가 없죠. 요나는 태어났습니다. 바다에 나를 던지라. 대속적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속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못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야 모두 사는 진리의 사람들로 오늘도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